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성욱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항공선교를 이제 소개해드리러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럼 항공선교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파푸아뉴기니아에서 항공선교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저 말고 이제 화면으로 전환해 주세요. 자, 옷 좀 벗겠습니다. 사역하던 작업복입니다. 저희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저는 이제 항공선교 이제 항공운항 매니저로, 그다음에 저희 아내는 한글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이제 들어와서 GBT에서 동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파푸아뉴기니아로 이제 다음 주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자, 전부 사진과 그림이니까 그냥 내용만 보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가 저기에 있습니다. 호주 바로 위에. 어딘지 위치가 보실 겁니다. 자, 파푸아뉴기니 뭐 TV에 많이 나옵니다. 식인종의 나라, 그다음에 뭐 지구상 마지막 청정지역 우는 식인종이 있긴 있었습니다. 한 5, 60년 전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이 이제 부족 간에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쟁하고 나면 승리의 상징 아니면 또 무슨 다른 일이 있었을 때 이제 뭐 어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그런 걸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제 그런 풍습이 많이 남아 있고 합니다. 자, 파푸아뉴기니아 나라입니다. 옛날에 에이펙도 했습니다. 수도는 저렇게 좀 나라의 형태를 갖췄지만 마을은 저런 형태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크고 아주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수준의 나라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라는 나라, 뭐 면적은 저렇고 언어가 부족어가 850여 개나 됩니다. 옆부족하고 통화가 안 돼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종교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96%가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나라입니다.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왜 선교단체가 이렇게 많고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문화, 관계중심적 아시아 지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줄, 그 다음에 뭔가를 하면 우리 옆집에서 떡하면 갔다가 다시 보답을 해주죠. 여기는 맞은 것도 보답을 합니다. 그 정도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옛날에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 너무 굉장히 많아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의 모든 기독교가 혼합주의로 흘러갑니다. 공용어가 있을 거 아니야? 잘 안 씁니다. 꺼져버렸네요. 자, 가겠습니다.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주술입니다. 주술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어요. 지붕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어. 제일 큰 이슈가 누가 주술을 걸어서 저 사람 떨어뜨리게 했어야. 찾아야 돼. 그래서 벌 줘야 돼. 그러다 보니 누굴 찾겠습니까? 내가 봤는데 카더라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고문을 하고 족쳐서 뭐 하는 등등. 이게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그 마을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 부족의 이런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지만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 부족은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사람들의 필수품 주머니입니다. 저렇게 왼쪽에는 장본 거를 가지고 다니죠. 가운데는 애기도 담고 댕깁니다. 필수품입니다. 빌름이라고 하는 주머니. 저희들은 여기에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에 한 권씩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자, 저희는 성경번역 선교회라고 합니다.
뭐 옛날에 이렇게 생겨서 뭐 해가지고 지금 80여 개 언어 종족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국어 성경이 필요한 이유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령과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한글 성경이 우린 있어요. 없으면 영어 성경, 영어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얼마나 성경을 이해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존 로스 이수정 선교사가, 이수정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한 성경을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성경을 GBT에서는 그들의 언어로 전했습니다. 여태까지 뭐 많지는 않지만 29권을 전달을 했고 앞으로 전해야 할 성경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 종족이 거의 7,4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성경이 있고 반은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신구약을 다 가진 언어는 736개입니다. 대략 1268개 정도가 번역이 필요한 그런 언어고 그런 언어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대략 이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필요한 언어들입니다. 성경 번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는 건가요? 실제 성경 번역은 선교사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말을 알파벳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또 혼자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교회와 같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을 또 쓸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문자도 교육을 하고 또 성경을 녹음해서도 주고 그들의 음악으로도 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게 그들의 성경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신약은 한 10년, 구약은 한 20, 3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성경 번역 선교는 그래서 번역 선교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합니다. 성경 번역한 걸 쓰게도 해야 되고 번역하기 전에 언어 조사도 해야 되고 같이 간 선교사의 아이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가 같이 하는 것이 성경 번역 선교입니다. 거기에 저도 끼어 있습니다. 항공사역이 성경 번역에 왜 필요할까요? 뒤에 나옵니다. 자, 항공선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정글 플라이트, 뭐 부시 플라이트, 뭐 등등 미션 에비에이션 이런 식으로도 불려집니다. 결론은 항공기를 이용한 선교다라고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항공기뿐 아니라 항공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분야를 지원하는 사역도 다양하게 합니다. 드론도 씁니다. 항공선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발전이 돼서 2차 세계대전까지 가면서 비행기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조종사들이 우리가 이 항공으로 오지 선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단체가 MAF라고 그러는 단체입니다. 미션 에비에이션 펠로우십. 이 MAF가 그 다음 해에 첫 비행을 했는데 여성 조종사가 첫 비행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 지원 비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45년에 이제 페루에서 또 48년에는 이제 좌알스라고 하는 데서 또 이렇게 항공 선교 단체가 생겼습니다. 국제 항공 선교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한 60여 개로 이제 식별이 되는데 불행하게 한국에는 항공 선교 단체 자체는 없습니다. 항공 선교가 하는 거 당연히 뭐 선교 업무도 지원하고 지역 사회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정부 업무도 지원하고 뭐 자연 보호 뭐 등등 응급 의료 교육 훈련 등등 비행기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를 다 합니다. 항공 선교의 임무입니다. 그게 조종사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일이 많습니다. 저렇게 조종사도 있고 정비사 당연히 비행기 고쳐야 되니까 이런 하는 정비사도 있고 그럼 둘만 있느냐? 지상에서 모든 걸 지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상 정비 그다음에 또 관련된 전문 분야 컴퓨터라든지 어떤 분야라든지 하는 그런 전문 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항공 선교를 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의료 선교를 의사, 간호사만 하나요? 여러 사람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항공사역을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이렇게 생긴 한가운데 중앙 정도의 고지대에 저희가 있고, 저희가 사는 동네 해발 1700m, 반경이 대략 1km 정도 되는 요 선교센터에 저렇게 바글바글 모여 삽니다. 그 주변은 그냥 휑한 그냥 오지 밀림 지역입니다. SIL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성경번역단체입니다. 여기에 파푸아뉴기니, PNG, 파푸아뉴기니아 저자, 여기를 이제 SR PNG 선교센터로 합니다. 대략 한 400명 정도 현재 살고 있고 20여 개국에 와서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 저희는 항공기, 옛날에 이제 이런 비행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꽤 좋은 비행기 4대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성능이 좋은 비행기로 바꿨습니다. 헬리콥터도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산꼭대기 선교사님 집에도 저렇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에비에이션 항공국입니다. 여기에 선교사가 대략 50명이 있고 반은 현지인 고용, 그리고 대부분이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호주 사람 3명, 한국 사람 1명, 제가 가면 2명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선교센터 바로 옆에 해발고도 1700m. 경납고도 있고 뭐 작업장도 있고, 저희는 다 깎아서 부품 만들어 쓰고, 뭐 이런 시설이래 봐야 뭐 다 풀밭 옆에 저게 이제 대합실 저렇게 생긴 데서 모든 것을 합니다. 임무 성경 번역 지원을 하고 타선교 단체도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 개발도 지원을 합니다. 비영리 단체인데 굉장히 경제성, 효율성을 추구로 해서 모아진 수익금은 다시 사역에 사용을 합니다. 자, 사역의 모습들 잠시 보이겠습니다. 전국으로 이제 모든 선교사 그다음에 자제들 다 이동을 합니다. 저게 이제 비행장이라고 생긴 데입니다. 저렇게 풀밭에 멋있는 데가 앉아 있죠. 이제 파푸아뉴기니를 저렇게 이제 크게 돌아서 갑니다. 활주로가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0개를 씁니다. 활주로가 뭐 이렇게 많어? 다 풀밭. 포장된 활주로, 우리가 보통 아는 활주로는 10개. 거기도 국내선이 있으니까 쓰기도 합니다. 저희는 한 150개 정도의 활주로에 사용을 합니다. 활주로라고 생긴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중턱, 그다음에 밀림 뭐 이런 식으로 온 데에 다 활주로입니다. 자, 제일 큰 이유. 밀림 오지고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차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교통수단이 항공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가 활주로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렇게 생긴 활주로, 아까 그 풀밭, 저기에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내려드리면 저기에서 각자 짐을 지고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며칠을 걸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있습니다. 또 섬마을, 배도 여의치 않습니다. 배 옆 저렇게 활주로 만들어 놓고 항공기로 갑니다. 성경 봉헌식, 성경이 번역이 되면 반드시 봉헌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번역된 성경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인쇄돼서 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봉헌식 하는 한국 선교사님 마을에 이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큰 것 중에 하나, 선교센터 이런 데 오지다 보니까 의료 시설이 별로 없어요. 양호실 같은 보건소 같은 이런 게 하나 있는데 다치면 대책이 없어서 항공기로 후송을 합니다. 인근 큰 도시 또는 가까우니까 호주 같은 데로. 파푸아뉴기니 수도에 있지만 큰 병원의 수준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현지인들 또 이렇게 태워서 보내주고, 파푸아뉴기니의 블루마운틴이라는 커피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2번째 수익 작물. 커피가 다 고지대에서 나죠. 수송할 방법이 항공기밖에 없습니다. 커피 처리되면 모든 비행기들이 다 커피를 날로 주러 갑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한 해는 저 수송 수단이 없어서 10만 톤을 산 위에서 썩힌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역사회 지원입니다. 현지인들 아프면 현지인들도 마찬가지 도와줍니다. 현지인들 아픈 거 굉장히 많습니다. 밀림 지역에서.
지진, 이쪽 동네 지진 굉장합니다. 왼쪽 그림에 저 빨간 데가 계곡이었는데 지진 7.5로 인해서 저렇게 다 매몰이 됐어요. 재난 구호 지원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짧게 한번 볼게요. 시간이. 자, 저게 저희 있는 데서 떠가지고 저렇게 나갑니다. 저렇게 나가면 이런 플레이가 되나요? 이거 플레이 됐습니다. 자, 이런 마을로 이제 갑니다. 자, 짧게 불렀는데 활주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폭포수 위에 저 위에 보이는 게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앞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낭떠러지. 이렇게 생긴 게 보통의 마을 활주로들의 모습이 대부분 저렇습니다. 저런 지역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아니면 마을로 가지지를 않아요. 자, 정비사들이 이제 항공기 정비도 하죠. 정비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뭐 이렇게 이제 짐 싣고 내리고, 우리 소방대도 운영을 합니다.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자치 소방대 저런 것도 해요. 동네 이제 희귀한 저런 게 있으면 동물원으로 이제 특별한 승객도 수송하고, 선거철이면은 저렇게 투표함도 이제 경비원들하고 이제 같이 갖다 줍니다. 자, 이런 데서 비행을 하는데 산악 지역이고 모든 저런 데서 비행을 합니다. 기상 변화, 기상 예보도 잘 안 되는데 오른쪽은 저 구름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려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늘상 항상 기상이 변하는 산 꼭대기의 환경입니다. 저 내리면 저게 이제 활주로의 모습입니다. 구멍도 있고 진흙탕도 있고 결국 한 건을 해서 저렇게 항공기를 한번 다치게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활주로에 무슨 뭐 철책이 있나요? 담이 있나? 저게 아이입니다. 뛰어가는 맞은편에 엄마가 있어요. 애가 반대편에서 보고 비행기가 오든 말든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저희들이 임무를 합니다. 자, 이게 제일 큰 국도. 저희들이 이제 항공기 기름을 갖고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기 다반사. 대략 이런 환경으로 이제 연료 배달 트럭이 간신히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의지합니다. 조종사들 마찬가지. 시동 걸기 전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시동 걸고 비행을 합니다. 저는 가서 조종사입니다. 저는 조종사로 가서 이제 비행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비행보다는 좀 관리를 해라. 그래서 오퍼레이션 매니저, 그러니까 모든 항공 운영에 관련된 관리 운영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부디렉터로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한 게 이제 이런 뭐 스케줄 짜고 관리하고 계획 쓰고 이제 데스크에서 일하고, 항공 선교 단체는 다 소형 항공사로 등록을 해서 그 나라의 항공 법규에 조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관련된 항공청과의 이제 교류도 하고 조종사들도 이제 같이 관리도 하고 현지인들 같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화물 승객 다 같이 저희 비행기가 가는 지역을 점검하러 갑니다. 과연 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활주로 상태가 어떤지 자주 다니러 갑니다. 가끔 이제 저렇게 부조종사 역할도 해주고,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사용하던 비행장입니다. 그것도 그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손이 없어요. 댕기면서 아무데나 저렇게 가면 비행기도 뭐 기름도 넣어주고 트럭도 운전해주고, 우리 동네 오면 사람 손이 없어서 밀어주고 등등, 손이 없으니까 별걸 다 합니다. 무거운 커피 나를 때 트랙터를 운전합니다. 현지인들도 가리키고 등등. 버스 운전도 했습니다. 승객들 나르는 버스 등등 이렇게 해서 버스 운전도 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항공선교에 한번 같이 참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권면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선교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낙도에 다니느라고.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안 가요. 근데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항공선교 단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항공선교라고 그러는 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어버려져 가요.
국제항공선교단체는 아직도 활발하게 많은데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인, 특히 아시아인이 사역하는 단체는 MAF라는 단체하고 SIL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도조종사 한 가정, 행정지원 한 명, 한국인 가정 둘,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사람들입니다. 현재 항공선교사라고 해서 종류는 모르겠어요. 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딱 둘입니다. 저하고 정비사 한 가정. 조종사가 아직 없어요. 정비사 한 분하고 저는 이제 관리자니까. 조종사가 되기를, 그러니까 오기를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항공선교사는 GBT가 유일하게 이제 항공 사역을 하니까 GBT를 통해서 SR로 가는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분, 그 다음에 어떤 신앙, 그 다음에 자기 자격, 이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조종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시고 젊은 나이에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습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조종사 선교사가 되기를. 근데 항공선교를 조종사, 정비사만 하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선교도 의사,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원하는 분야가 필요해요. 항공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정지원도 필요하고 전문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항공선교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권면을 드리지만 항공선교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 잠시 하겠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뭐 믿음이 좋고 일찍한 게 아니에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 우리 장모님이 도봉산 암자의 수석보살 여전도 회장이셨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버님이 우리 내일부터 교회 간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라. 명예에 의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리저리 3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제 양쪽 집안 모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저는 80년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자리에 섰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로 3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또 큰 비행기 타던 우리 아내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지금은 또 애를 셋을 낳아줬습니다. 현역 시절 엄청 열심히 했어요. 다들 젊으시니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도 엄청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난 척 해가면서 이렇게 칭찬받고 가서 공부도 하고 이 잘난 척을 했어요. 저렇게 맨 앞에 있는 게 저니까 저렇게. 저 팬텀입니다. 좀 구식이지만 맨 앞에 제일 조그만 사람이 저입니다. 잘났어요. 내 의지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비행하고 축구하고 술 먹고 비행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운동하고 이게 교회 마당만 밟고 댕기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에 의해서 교회를 갔으니 아내가 가자고 끌려가면서 저렇게 살았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무효치길 10년. 근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더라고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양육을 통해서 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 명령이 뭔가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전역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 일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에 나는 양육을 했으니까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공군 포대 아주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제 병사들 몇 명 안 되는 여기를 섬기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셨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GBT 선교 무슨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목사님이 가세요 해가지고 이제 강제 출석을 했는데 그때 마침 선교단체 잘 세우신 부디렉터가 항공선교를 소개를 했어요.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럼 선교사가 돼서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건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엄청 많이 고민을 했죠. 내가 왜 해야 될까?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셨는지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다 내려놓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근데 같이 나가요. 아내하고 같이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내의 도움 없이는 모든 것이 쉽지 않고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았어요. 잘난 척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돌려놓으셨습니다. 준비시키시더라고요. 내가 비행을 하고 이제 영어도 조금 할 줄 알으니까. 그래서 국제단체로 이렇게 보내셨나? 내가 준비됐으신 건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자를 부르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성막을 짓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물론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르셨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또 내가 능력이 있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딘가에 필요해서 부르신 겁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오른쪽 톱니바퀴 어디에 하나가 저일 것이다 라고. 잘난 척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리저리 훈련받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낮아지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저기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 요 한 문장에 걸려서 엄청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름이 있어. 근데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 너는 그 몇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넘어가네요. 기도하다 밥상에 간장 종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밥그릇 국그릇도 아닌 간장 종지를 그냥 보여주시대요. 결국 오퍼레이션 매니저라고 이제 뭔가의 큰 역할을 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한 일이라고는 현지인들이 담당하는 플라이트 코디네이터라는 3D 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큰 매니저 잡도 못했을 거예요. 낮아지게 안 하셨으면 가서 현지인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하라고? 나 안 해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그것도 아시고 저렇게 준비를 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말씀 전하는 일에 섬길 수 있기를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걸로.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할 줄 알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또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하심을 항상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기도고 감사 제목입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일에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선교사니까 선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나요? 요리는 요리사만 할까요? 그건 아니죠. 타이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든지 하십시오. 밑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명을 하셨죠. 언약하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미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시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귀 기울이지 않고 아니면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지나가다 보면 못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게 저처럼 귀에다 대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인식하고 계시죠? 선교를 해야 할까? 선택에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 영상인데 잠시 한번 보시죠. 이것이 저의 선교 사역입니다. Islam mission. This is my mission. This is my mission. 여러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잘하는 일, 어떤 것이더라도 여러분의 그 재능과 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책 중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곳은 여러분의 동네를 포함한 모든 곳이 다 선교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